내가 예전에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녔는데, 그 박사과정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동국대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무슨 기본과정을 또 뭐 이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튼 뭔 수업을 하는데,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선학과인데, 명색에 우리가 선학과를 다니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하고 교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난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하는 말이,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 훤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요. 선학과 교수가 선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말에 너무 맹신을 하고 있어요. 맹신. 선이라는 말 자체에. 부처님 당시에도 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옆으로 지금 3000% 빠지고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잔나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선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유수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한 잔나에서 이 나자 빼면 이게 선인데, 요 의미가 뭐냐면, 초선정 이상의 깊은 삼매에 들었을 때 아빤나 잔나 삼마디라 그래서 그때 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삼매 중에 카니카 삼마디 또 우빠짜라 삼마디, 아빤나 잔나 삼마디. 이걸 번역을 할 때 카니카 삼마디를 뭐라고 하냐, 찰나간의 집중을 말해요. 한순간의 집중.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요걸 봤다가 할 때 한순간에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잖아요. 순간 삼매, 찰나 삼매를 카니카 삼마디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 생각 저 생각도 하면 그때는 삼매가 아니잖아요. 한순간의 집중도 집중은 집중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린 건 똥이 아니냐. 재린 것은 똥은 똥이다. 똥은 똥인데 완전한 똥은 못 되죠. 조금 덜 떨어진 똥이지. 그래서 한순간의 집중을 말할 때 카니카 삼마디인데, 이 한순간의 집중이 계속 모여져서 우빠짜라 삼마디가 되는 거예요. 우빠짜라 삼마디를 뭐라 하냐, 근행정이라. 가까울 근자 행할 행자,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본삼매에. 이 아빠나 잔나 삼마디는 본삼매라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진짜 삼매. 진짜 삼매에 다가가는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그냥 아미타불 한 10분 정도를 아미타불로 쭉 나갔는데 갑자기 뭐 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알아차리고 또 얼른 챙겨서 또 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잡념이 치고 들어오는 정도로
됐는데 거의 꾸준히 연결이 돼. 이게 1시간 동안에 잡념이 한 10번 미만으로 들어온다 치면 우빠짜라 쌈마디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시간이 가나 2시간이 가나 잡념이 한 번도 안 치고 들어요. 보통 2-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세요. 2-3시간을 잡념 없이 쭉 나가버리면 이게 아빠나 짜나 쌈마디라 그래서 이것이 본삼매, 진짜 삼매예요. 이때부터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에서 선자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부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잡념망상하고 혼침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것이 선입니까? 그거 연불선이요? 그냥 연불수행이요. 그렇죠? 수행이라고 그래야지 맞는 거지. 화두를 들었어요. 화두를 들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계속 1시간 내내 잡념하고 혼침하고 싸우다가 죽비치면 또 일어나서 또 그러면 그 화두 수행이지 화두 선입니까? 근데 화두 수행과 선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이목구만 하면 무조건 화두선이라는 거예요. 연불만 하면 무조건 연불선, 주문만 하면 무조건 주문선입니까? 아니, 선의 경지에 들었을 때 선이란 말이 어울리지.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연불 중에서도 뭐 실상 연불만 하면은 무조건 연불선이고 화두만 타면 무조건 화두선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위배한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하게 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짠나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초선정 이상의 깊은 삼매에 들었을 때부터 선이라는 용어가 붙었는데 요즘엔 변질이 됐다니까요. 변질이. 그냥 아미타불 이것만 해도 결국에는 삼매에 쏙 들어가가지고 삼일 입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미타불이 내 진여불성의 대명사다, 또는 뭐 모든 부처님의 총 대명사다, 아미타불이란 게 삼신일불의 대명사다, 중도실상의 대명사다, 이런 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냥 아미타불만 하면 좋다 하니까 그것만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삼매에 쏙 들어가 3일 입정 딱 하고 나왔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연불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칙명연불만 했는데도 연불선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칙명연불은 그냥 방편연불이라고 그건 선이 연불선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대만에 가서 유학할 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노부부가 산에서 뗄나무하고 채장박가리 하면서 산속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자식도 없이. 그런데 그럼 이제 소도 키우고 또 가축도 키우면서 나무에다가 그놈을 나무를 딱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그놈을 갖다 팔아서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 거사님이 어느 날은 그러니까 나무를 적당한 크기를 잘라놓고 딱 앉아서 손도끼로 컥 쪼기면은 쫙 쪼개지고 그것을 갖다가 평생 그걸 하니까 이거 딱 갖다 놓고 안 보고도 그냥 이 안석봉이 어머니가 떡 썰을 때 눈 감고도 썰어 불듯이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집중력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탁 먹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든 상태로 삼매에 들어갔어. 숨도 안 쉬어.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에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절에 주지 스님 찾아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처사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느 와서 좀 염도 좀 해주시고 어쩌다가 죽었냐 그러니까 아니 도끼질 하다가 이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손도끼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면 요 몸이 싸늘해야 되잖아요. 몸이 싸늘하질 않아. 호흡만 수도로 돼 있지. 그런데 관을 해서 보니까 이분이 산매에 들어있네. 그래갖고는 안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짐승이 좀 못 오게 새끼줄을 좀 쳐놓고 좀 지키라고 일주일 후에 깨어날 거요 그래. 그런데 도끼를 든 상태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들면 1시간 들면 손 아프겠죠. 밤이 다 가도록 이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보살이 그 다음날 아침에 봐도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이 이거 돌아가시 부르는지 스님 거짓말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 또 쫓아갔어요. 아니 꼼짝 않고 이러고 있던데요. 죽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일주일째 됐어요. 아침에까지 그때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또 조바심이 나갖고 또 쫓아갔어요. 일주일 됐는데 안 깨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시간이 오후 시간이니까 오후 시간 맞춰서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 맞춰서 깨어난다 그랬는데 오후 시간에도 안 되고 아이고 이 스님이 나 속였는가 보다 하고 다시 쫓아갈까 말까 하는데 스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시지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스님이 그 거사님한테 하는 말이 거사님은 무슨 법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법이 뭐답니까? 법이 뭔지를 몰라. 그냥 집중만 했던 거지 이게. 내가 보기에는 거사님은 분명히 산매에 들었는데 무슨 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나는 법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일주일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뭘 봤어?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이제 본대로 얘기해 보시는 게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사님은 극락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가를 하십시오. 출가를 해서 죽어서 극락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누라는 뭐 어쩌란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출가한다고 하면 마누라도 따라갈 거요. 그래갖고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마누라한테 물어봐. 여기 스님이 나보고 출가하라 그러는데 출가하면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출가하면 나는 왜 못해요? 나도 출가할라요. 비구니 스님 저리 출가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 노보살님이 일자무식이에요.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은 데다가 일자무식인데 이제 출가를 한다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하는 말이 보살은 대개 보면 이제 비구니 스님이 좀 쌀쌀 맞아요. 보살은 그냥 아미타불만 해.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도 아니고 아미타불만 해. 그러니까 철아쉬운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미타불만 하라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때부터 그냥 걸어다니면서 아미타불 밤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또 낮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또 밤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하는데 산매에 쏙 들어가봤어. 그런데 누가 배가 나냐면 배가 나. 비구니 스님이 배가 나. 비구니 스님이 아주 그냥 40년을 당신은 부처님을 열심히 시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맞이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지심정내 공양 이렇게 했는데 산매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 노보살님은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산매에 쏙 들어갔네. 자기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너무 차별 대우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법당 가갖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는 40년이나 부처님을 시봉을 하느라고 아주 죽을둥살둥 아둥바둥 살았는데 저 보살은 일자무식인데다가 아미타불밖에 안 했는데 이틀 만에 산매에 쏙 들어가기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청으로 그래 네가 40년 동안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잡념망상에 빠져서 조금 있다가 뭐 해야지, 조금 있다 뭐 해야지, 조금 있다 뭐 해야지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랬지만은 그 노보살은 비록 일자무식이긴 해도 네가 아미타불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밤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낮이 다 가지도록 아미타불 그러다가 잡념이 쏙 없어져 버리고 잡념이 사라져 버린 게 잡념이 멸진됐다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만 남았지. 1년 3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아미타불. 이게 글자 수가 4글자냐 6글자 따질 필요가 없어요. 1년에 들었냐 못 들었냐 이게 문제지. 그래갖고는 그 말을 자기가 이제 알아듣고는 노보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보살은 왜 밤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하고 낮이 다 가도록 아미타불 계속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언제 수도바란 소리를 안 했잖아요. 이 중생들이 말이에요. 머리 영리한 게 결코 공부는 단순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스님이 언제 그만두란 소리를 안 해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해버려야지만이 미치도록 해버려야지만이 이게 하나를 붙들고 미쳐버려야 돼. 그래야지 삼매에 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선이요. 자 보세요. 사조 도신 스님이 선 수행하는 요령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지킬 숫자 1, 부, 2 내가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하나를 짙게 들었죠. 화두면 화두 하나를 짙게 들었죠. 주문이면 주문 하나를 짙게 들어서 그놈을 지키되 딴 것으로 옮겨가지 말아라. 하나만 붙들고 늘어져라. 이게 아미타불이었으면 아미타불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라고. 이게 사조 도신스님께서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오조 홍인스님이 뭘로 바꿨냐? 일행삼매라는 말로 말을 바꿨어요. 역시 하나를 붙들고 쭉 삼매로 진입해란 말이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와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일상삼매 일행삼매래라. 일상삼매는 뭐냐? 정견확립이야. 내 진여불성에 대한 삼신일불, 심즉시불 또는 아미타불 이거에 대한 바른 견해를 확립을 해요. 천지 우주의 실상이 무엇인가,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견 확립을 딱 해가지고 저는 연기법이라고 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법은 곧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실상을 표현하는 것이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연기법 하나가 바로 일상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신일불도 일상삼매가 되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이 본래 한 부처님이다. 또 심즉시불이다.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본래 면목을 딱 정견이 확립되는 것을 일상삼매라 그래. 그것을 앉으나 서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하시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삼매에 쏙 들어가거라. 그게 뭐야? 일행삼매야. 이렇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로 표현한 건 육조 해능 스님의 참선법이고, 일상삼매란 말을 안 쓰고 일행삼매란 말만 강조할 때는 오조 홍인 스님이 참선하는 방법이고, 사조 도신 스님은 하나를 지키되 딴 생각으로 옮겨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다 상통하죠. 공자님은 뭐라 그랬냐? 이리관지라 그랬어. 하나로서 깰 관자여 그것을 꿰뚫으라. 하나로 꿰뚫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놈 하나로 꿰뚫는 것이 뭔고? 근데 이걸 가지고 해라 하고 공자님이 자세하게 안 해주니까 뒷사람들이 궁금했단 말이죠. 아성이라고 하는 맹자한테다가 누가 물어봤어요. 공자님은 이리관지를 늘 강조하시는데 그 이리관지 내용이 뭐다요? 하고 물으니까 맹자님은 충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성충자에 용서할 서자거든요. 이걸 충성충자에 용서할 서자로 보면 안 돼요. 파자로 봐봐, 파자. 이게 뭐예요? 중의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 중용의 마음. 여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불성자리를 곤지곤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공의 마음이 우리 중도의 마음이요. 그게 중심이잖아요. 우리 진여불성자리 한 자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쭉 유지한 마음, 그게 이리관지예요. 이게 공자님이 신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이고 하나를 꿰뚫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방법이.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신법으로 전한 가르침이 뭐냐? 유정이 유일하니 윤집 걸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직 유자예요. 정밀할 정자. 오직 정밀하게, 오롯하게, 오직 하나로서 윤집골중해라. 이거 잡을 윤자, 잡을 집자요. 그 골자. 그 가운데를 붙잡아라. 오롯하게 한결같이 하나로 붙잡아라.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문목자리 하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유정유일 윤직골중을 네 글자로 표현한 게 정일 집중. 이것이나 참선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조도시는 하나를 지키되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지 말아라. 욕심 많게 말이죠. 연불 조금 했다가 또 관세음보살 좀 했다가 또 뭐 경전도 좀 받다가 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인 사람일수록 삼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단전을 관하려면 단전 하나만 생각을 해야지. 단전을 관했다가 수십 관을 했다가 뭐 이것도 했다 짬뽕으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다 보면 섞는 순간 전부 잡념인 거예요. 하나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수로 아까 그 노보살님은 뭐만 하라 그랬어요? 보살은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미타불만 해 그러니까 그냥 안 지나서나 계속 아미타불 했어요. 언제 끝내란 소리 안 하니까 밤새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낮이 다 가도록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고 그 하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미쳤을 때 하나에 몰두했을 때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진짜 정신 돌아보지는 그럴까 보네. 하나에 몰두할 때 삼매에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저것 욕심 많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삼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집중이 더 잘 안 돼요. 심플하게 공부를 한 것이 삼매에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초선정 이상의 깊은 삼매에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선을 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왕이면 선을 하더라도
진여 불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론적으로 좀 알고 수행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서 인격의 함양도 되면서 변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그리고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삶에 의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절에 다닌 보람이 있는 건데 그냥 저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가서 사바사바만 하고 그래 갖고는 내 자성을 모르고 또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그때그때 컨트롤이 안 된다면 공부한 보람이 없죠. 우린 누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바로 일깨워 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돼. 항상 선지식을 친견하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한 번 가서 절에 가도 와 오늘 내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배웠구나. 이놈을 내가 일상생활에 활용해야지. 그러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여태까지는 이것은 삼천포고 이제부터 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어떤 경전인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경이란 누가 이것 좀 지워주세요. 아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급조로 해서 아함경하고 니까야를 비교 대조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이 나오기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부처님 당시에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글로 표현을 안 했어요.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통 범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위한 글이에요. 문장을 위한 글. 유교 경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유교 글을 갖다가 보잖아요.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 왜 어렵냐? 한자 말이란 것은 뜻 글자예요. 소리 난 대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뜻을 함축해가지고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하고 집 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는 이 뜻은 사람 사는 집이 인가라 그래. 인가가 드물다, 인가가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저거에 가지고 있는 뜻의 한 부분에 속해요. 제가 저기 소백산 성열사 봉철스님 회상에 살 때 우리 방에 한산습득에 대한 글이 족자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글귀가 인가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고 인가가 나를 꾸짖고 꾸짖을 맞자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이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나 하고 한산이 습득한테 있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습득이 뭐라고 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을 한테 대꾸하지 말아라.
뿌리타. 또 그 사람을 욕하지 말아라. 또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어라. 그런데 맨 앞에 나온 이 주어가 사람 집이 어떻게 나를 꾸짖고 나를 때리고 나를 가벼이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안 되는데 대만에 가서 중국어를 배운데 이 인가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someone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 말을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꾸짖고 나를 때리고 나를 가벼이 할 때 말이 되죠. 어떤 사람으로 해석할 때. 그런데 자기 자신이라는 말로도 이 말이 써요. 네. 어떤 사람이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말로 런자 아유 런자 신칭 뿌하우마 내가 그때는 내가요. 내가가 기분이 안 좋잖냐. 그래서 그래. 그럴 때는 똑같은 인가라고 한자로 써놓으면 인가요. 그런데 그때가 나 자신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 여기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자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문장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난데없이 인가라고만 요 글만 했을 때는 그냥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근데 사람 사는 집으로 해석을 딱 해놓으면은 사람 사는 집이 나를 꾸짖어? 사람 사는 집이 나를 때려? 말 돼야 안 돼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 이게 부처님 당시는 구전됐어요. 전부 애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애워서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토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온 대로 그대로 똑같이 애워야 되는데 바담풍 아니 니는 저기 혀가 짧은 사람이 훈장인데 훈장님이 이 바람풍을 갖다가 바람이라는 소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바담풍 해놓고 따라하기를 바담풍 하니까 아니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합성이요. 똑같이 반야심경 우리 외울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이게 토시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해왔어요. 이걸 구전이라 그래요. 입구자 전할 전자 구전으로 해서 입으로 전하고 똑같이 애웠다. 합송 그래요. 다 함께 애월다. 애월송자예요. 합송으로 전해왔는데 100년경에서 200년경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합송되어 온 것을 부처님의 금구직설로 불설로 여긴 그 말이 아그마, 아함이다 그래요. 아함. 아함이라는 말은 불설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 분명한 것. 성인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한 것이란 의미로 아함, 그런 경전이다 해서 아함경. 아함경 제목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아함경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을 네 부류의 아함경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사부 아함이라 그러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빨리어,
빨리어는 부처님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까 이 산스크리트어는 문장을 위한 그런 글이라면은 빨리어는 그냥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서울 말씨들도 있고 이 말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데 통속적인 말이 빨리어요. 통속적인 말로 그대로 기록한 것은 빨리어로 기록된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경전이 빨리어로 된 것이 스리랑카로 내려갔어요. 스리랑카로 그대로 이제 전해졌다고 말이죠. 이게 스리랑카로 전해진 것은 이것은 번역을 하기를 니까야라고 그랬어요. 니까야. 근데 거기는 5 부류의 니까야로 전해졌고 4 부류의 아함경으로 전해진 것은 북방불교로 전해온 건 아함경으로 전해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4 부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표 있죠. 표. 이 표에 보면은 아함경이 4 부류인데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이렇게 4 부류의 아함경. 아함경이란 말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장아함경은 니까야로 표시될 때는 장부니까야 그래요. 중아함경은 중부니까야. 그 다음에 잡아함경은 상응부니까야. 그 다음에 증일아함경을 갖다가 증지부니까야. 그런데 아함경에는 없는 것이 또 하나 더 니까야에 있는 것이 소부니까야. 그래서 5 부류의 니까야가 돼 있는데 경전 수도 달라요. 그럼 장아함경은 어떻게 돼 있냐? 장아함경은 왜 길장자를 썼냐면 문장이 길어요. 반야심경은 260자죠. 제목까지 하면 270자죠. 근데 270자면은 이 문장이 짧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은 이 반야심경에 비해서 훨씬 긴 경전이죠.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이 긴 경전들만 모아진 경전을 장부아함경이라 그래요. 니까야로 치면은 그걸 장부니까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갖다가 니까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아함경은 잡아함경에 비해서 반야심경에 비해서 좀 더 길고 장부아함경에 비해서 짧은 중간치 정도 길이의 문장을 가진 경전을 중부아함경이라 그리고 이쪽에는 니까야로 치면 중부니까야 그러고 잡아함경은 산문체로 돼 있어요. 그냥 짤막짤막해. 예를 들어서 오온경 해봤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색수상행식 육경경이면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들리는 것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이 고작 해봤자 1-2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짧은 것은 잡아함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짧은 경전들이 집합체가 바로 잡아함경인데 니까야로 치면 상응부 니까야 그러는데 이것이 쌈무따 니까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법수에 따라서 하나부터 10까지 그 법수에 따라서 그 편집을 달리 했는데 너무 긴 경전도 아니고 짧은 경전도 아니고 중간치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한 글자로 된 제목을 가진 그런 경전들 쭉 모아놓고 2글자로 된 경전들 쭉 모아놓고 3글자로 된 거 쭉 10글자로 된 제목이 그것들만 전부 분류해갖고 그렇게 모아지니까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모아진 경전이다 해서 증일아함경이다 그래요. 증일아함경은 니까야로 치면 증지부 니까야 그러는데 아구따라 니까야라 그래요.
그런데 장아암경에는 권수로 치면 22권인데 경전 내용은 30가지 경전이에요. 장아암경은 30개, 중아암경은 몇 권이냐? 60권에 222경이 있어요. 자바암경은 50권에 1362경이 있고, 증일아암경은 51권에 471경 해서 합이 183권에 2085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전 군단이 아함경이다 그래요. 이게 아함경은 2085경이 합쳐져 있는 모든 그런 경전 이름이 아함경이다. 아함경은 그 안에 몇 권이 들었다고요? 몇 가지 경이 있다고요? 2085개 5가지 경전이 모아진 것을 아함경이다. 근데 이쪽에 보면 니까야를 보면 장부 니까야는 3품에 34경이고 중부 니까야를 마지마 니까야라 근데 중부 니까야는 15품, 여기는 품수로 나눴어요. 저쪽에는 아까 권으로 나눴는데 15품에 152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중부 니까야가 저기 152경이고 중앙경은 222경이잖아요. 장부니까야는 장암경하고 4경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중부에서는 차라리 아암경이 더 많네요. 잡아암경에는 이쪽에는 50권에 1362경인데 여기는 상응부니까에서는 5품에 2872경이요. 더블로 더 많죠. 그 다음에 중아암경, 증일아암경은 51권에 471경인데 증지부니까야는 170품에 2198경이 있으니까 이건 4, 5, 20, 5배나 더 많죠. 거의. 그리고 이 아암경에는 없는 소부니까야가 있는데 꾸다까니까야는 15경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담마빠다나 수다니빠다나 자따까 부처님의 전생담을 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소부니까야인데 소부니까야가 15경이니까 이 전체 합이 니까야로 보면 193품에 5271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방불교에서는 요 니까야보다는 아함경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왔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아함경은 아함경대로 또 니까야는 니까야대로 다 전해져 갖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보 교환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불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시절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함경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구전이 됐다 그랬죠. 구전 합송으로 되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글로 놔둘 때는 언제 됐느냐. 부처님이 열반 들고 나서 100년경까지는 첫 번째 부처님 열반 들고 나서 첫 번째 하한거 때 칠렵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경전 결집을 했는데 그때 아난존자가 경전을 구송을 해냈고 우바리존자가 율장을, 경장은 아난존자, 율장은 우바리존자가 그것을 송출해내가지고 그걸 다 같이 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부처님 열반 들고 나서 첫 번째 결집 때를 제1결집,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집까지는
제2결집까지는 경장과 율장만 있었어요. 론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년경에 가서 두 번째 결집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이제 화시성이라고 하는 베살리, 그 인도 베살리성에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이 700명의 대중들이 베살리에서 제2결집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경장율장만 있었고 세 번째 결집은 전 인도를 통일하는 그 왕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 아쇼카 왕을 아유광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쇼카 왕이 왕명으로 해서 빠따리푸트라라고 하는 화시성에서 제3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부처님이 열반 들고 나서 200년이 좀 넘었을 때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 들고 200년쯤 돼서 이때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 글자로 경장, 율장, 론장도 3장이 갖춰지고 글자로 기록이 될 때가 제3결집 때예요. 그 3결집 있고 나서 또 100년경쯤 지나서 제4결집이 있게 돼요. 그 제4결집은 불묘루 600년경인데 그럼 2세기경이라 그러네요. 이때 카니시카 왕 아래에 파류시마 바스미트라가 중심돼서 이때도 500비구가 모여서 3장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그 해석을 붙여놨다 말은 그것이 다 논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해석 붙여놓은 것을 뭐라 하냐면 대비바사론이라 그래. 대비바사론. 비바사론이란 비바사 요즘은 입바사나 그러잖아요. 입바사나 론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집 때까지만을 인정을 해요. 부처님 설로. 이게 남방 불교 가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이 마하야나라고 해서 대승불교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3결집 때까지 모아진 경전만 그것만 딱 부처님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함경이다 그래. 아함경. 그 니까야로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함경은 곧 초기 불교, 초창기 불교의 전형적인 모델은 아함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표현되고 있는 뭐 금강경이니 또 무슨 반야심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것은 대승불교 시절에 론사들이 그 전에 그 아함경이나 니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적으로 새롭게 집필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승적으로 표현한 경전이다. 그래서 한때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불교 학자들이 대승은 비불설이다.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다. 이걸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그 대승에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근본 가르침을 입에대지 않았고 대승적으로 표현만 했을 뿐이지 근본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 비불설. 대승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 시절에 유래가 전래가 됐는데 그 근본불교 초기불교에 대해서는 근래까지도 그걸 강조를 안 했다가 지금은 세상에 다 소통하고 다 하나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다 고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불교인 아함경도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또 남방에 가서 직접 공부한 사람, 또 저도 미얀마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야, 불교를 이론체계, 수행체계, 점검체계로 본래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전해왔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론체계도 부실하고 또 수행체계도 부실하고 점검체계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렇게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해갖고 마치 권력에 아부한 사람들 마냥 돈만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지금 참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은데 본래 근본 불교, 초기 불교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워서 바로 실천하는 이런 불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여기서 암경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불교대학에서 청하불교대학에서 암경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오늘 이 암경 강의 개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론과 수행과 점검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무튼.